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22절, 우리가 평소 읽던 본문보다 좀 길죠.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거둘 것을 내가 말끔히 거두어 치우리니 포도 덩굴에 포도송이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잎까지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우리가 고대한 것은 평화였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고대하였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다. 보아라, 내가 뱀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어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독사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르앗에는 유황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영이 낫지 않는 것일까?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연휴 잘 쉬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쭉 보니까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셨네요. 얼굴이 대체적으로 많이 밝으십니다. 가족과 친척 또 목장 안에서 행복하신 줄로 압니다. 연휴 주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이게 목장, 많은 목장들이 이렇게 1박 2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당일치기로 해서 같이 여러 모임들을 갔던데 아주 행복한 시간들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밝은 얼굴로 오신 것은 주님을 찾으신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고 주님을 사랑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주님을 찾으셨어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 월요일 묵상했고 화요일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주께서 한 번 더 나눌 마음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성경에 이스라엘을 항상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거둘 것을 내가 말끔히 거두어 치우리니 포도 덩굴에 포도송이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이까지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추수할 것, 포도와 무화과, 나 여호와가 말끔히 거두어 치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너무나 간단하시지 않아요? 뭐 태풍이나 병충해나 가뭄 등으로 없이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매는 물론 이까지도 시들어 버릴 것이다 하시니까 한재, 가뭄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다 거두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직장, 사업장, 학위, 자격증, 집, 가정, 자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싹쓸이 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재앙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놀부심보를 가지셨는가? 일부러 사람을 괴롭게 하기를 기뻐하시는가? 아니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찾게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야 그 영혼들이 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부요와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번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영혼은 결국은 처절하게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서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려고, 영원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제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로 찾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야만 해요. 그래 살아요. 부자든 가난하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을 어찌하든지 살려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몸부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136년이나 사랑하는 백성 유다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유다야, 너 북쪽 이스라엘을 봤지? 너하고 똑같은 나의 백성이 아니더냐?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않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유다야,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말씀하시는데, 뭐 136년 뿐입니까? 그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도 안 듣고 너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깨닫도록 하겠다. 너희 하는 일들을 살펴보라. 너의 삶에 축복이 오면은 도리어 너희들이 나를 더 떠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너희 일이 잘 되면 오히려 너희가 해보니까 되네 하면서 나를 다 떠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겠어요?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된 일까지 깨지고 복잡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오라, 나를 구하고 나에게 기도하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28장 보면은 이렇게 찬송하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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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의 말, 유다 백성의 말들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두 모여라.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견고한 성읍들을 찾아 들어가서 죽어도 거기서 죽자.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여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 뭐라고 말해요? 모두 모여라. 우리가 그냥 여기서 끝날 수 없지 않자. 우리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자 얘기하는 것이, 즉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프로젝트, 나의 계획 한번 성공시켜 보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어도 거기서 죽자, 하던 걸 끝내놓고 보자.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마음먹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던 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에 들어가자, 성공하자, 내 뜻과 내 계획을 한번 이루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의 자리가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경험, 그거 가지고 기필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본성이 아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보니, 읽은 본문에 보니까 나를 하나님이 죽이려 하신다, 나를 망하게 하신다 하는 이런 두려움,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죽이려 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자기 포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죽이려 하는 건, 망하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 하신다. 여러분, 이런 유다 백성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 억장 무너지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한국의 어머님들이 하시던 말씀, 제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넌 애미 마음을 몰라, 애미 마음을 몰라 하시던 어머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 무슨 말을 하냐면은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대한 것은 평화였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고대하였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우리가, 중간에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한결같이 돌아오라, 나한테 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기대하고 평화를 원하는데 일은 잘 되지 않고 더 꼬이기만 한다.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는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악은 생수에 근원된 나 하나님을 너희가 떠났고 버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으로 샘을 삼다.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 자기의 삶의 어떤 연약함들, 그것들을 부여로 바꾸려고 바둥거린다는 사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는 웅덩이를 파놓고 그 웅덩이를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노력과 머리로 스스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인생의 갈급함, 목마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목마른 우리를 향해서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께 돌이킵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갑니다.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고 웅덩이를 채우려는 나의 헛돈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1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모든 헛된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터진 웅덩이를 세우려는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하지 않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계속 주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살아보려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뱀을 너에게 보내겠다. 어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독사들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 주님의 말씀 경고입니다. 8장 16절에서는요,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 같이 과거 완료 시제를 쓰셔서 말씀하세요. 죄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서는요, 어떤 술법도 통하지 않는 뱀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돈이나 어떤 외교 협상이나 정치적으로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통하지 않는 잔인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멸망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막 100몇십 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백성들은요,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징계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긴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렸을까? 이 묵상을 해봤어요. 예. 자기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신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이 아니겠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멸망을 원치 않으십니다.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0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멘. 예. 둘째는요, 이스라엘 멸망 전부터 유다 멸망까지 130년이 뭐예요? 훨씬 더 오랜 시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불감증에 걸린 거예요. 안 들려요. 뭐 예전에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100년이 넘도록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들리겠어요? 괜찮아, 별일 없어. 예전에도 그랬지만 괜찮아. 왜 그럴까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 뭐 괜찮아, 뭐 잘 될 거예요. 여태까지 잘 돼 왔잖아. 지금도 괜찮아. 내일도 역시 괜찮을 걸.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한 시간 한 시간 사는 것이 주님의 긍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세상 풍조에 밀리고 휩쓸리며 심판을 재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죄악이 이렇게 관영합니까? 이게 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진짜 죄에 찌들어진 세상, 주님의 심판을 재촉하는데요. 근데 그 안에요, 주님을 향한 신실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정결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멸망받을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혼들 때문에 대신 회개하면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요 심판을 늦추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의 한 사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어서 주님을 찾는 한 사람 때문에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유보하세요. 아멘. 예. 그 하나님께서요 구약에 보면은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직전에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세요? 의인 10명을 구하는 거예요. 의인 10명. 그 의인들이 있다는 사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궁유를 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심판이 아직도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게으르셔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요 이것이 보니까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요 국가적으로 볼 적에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국가적으로 심판이 유보되어지고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도 이게 유보가 되어지고 가정도 그렇고. 그런데요 이게 가정과 특별히 개인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와요. 그래서 중보해 주는 자, 기도해 주는 자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들이 여기저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무화과도 포도도 다 거두어 가시고 이까지 시들게 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당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어찌하든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걸 누가 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민족이, 이 나라가,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께서는요 13절에서 17절까지 유다의 죄악을 보고 질타하시는 주님께서요 18절에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들어보셨죠?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를 하시는,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가 슬픈 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쁨은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내 가슴은 멍들었다. 예. 요즘 가을 바다가 이렇게 시퍼렇죠, 파랗죠. 가보진 않았지만 가을 바다는 유난히 청명하고 이렇게 파랗죠. 왜 그런가 하면 하늘에 파란 빛을 받아서 비춰지기 때문에 파란 거예요. 그러면 하늘은 왜 파란지 아세요? 멍든 하나님의 가슴 때문에 시퍼런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퍼런 멍든 가슴 때문에. 저는 비슷한 그런 가슴을, 그런 마음을 봅니다. 가끔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피를 토하는 그 멍든 가슴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봅니다. 아버지들도 있겠죠. 주님의 애타는 가슴. 21절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예. 하나님이요 상처 입으실 분이십니까? 슬픔과 공포한테 사로잡히실 분이십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주님이 행복하세요. 우리가 불행하면은 주님이 행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복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딱 한 가지 이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바람이고 소원이신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복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황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낫지 않을 것일까? 길르앗은요, 유다 땅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고요. 유향은 구약시대 때는 이제 치료할 적에 기름을 썼잖아요. 유향은 치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반문하시면서 질문하시죠. 여기서 의사를 보면은요, 라파라는 뜻인데요. 러와 라파 그러시죠. 치료, 의사라는 뜻이 있는데 치료와 회복을 뜻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의사는요, 선지자와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에게는요,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말씀이 있는데 왜 너희들에게 치료가 없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치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요, 아무런 일도, 여러분 인생의 변화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예배에는 치료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기쁨,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에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문제, 부도난 인생, 깨어진 관계, 흔들리는 현실,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것.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와서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니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는,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드려야 돼요. 예배는 우리 착각해요. 주님이 필요하신데 내가 가서 예배 1시간 드려줘야지, 주님 내가 예배 드리니까 고맙죠 하면서 건들건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예배 안 받으셔도 충분해요. 여러분, 이 수리산에 있는 돌들도요, 바위도요, 나무들도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내 필요 때문에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죠. 기도는, 우리는 기도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선행을 베풀고 뭐 봐주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한 대로 결과가 따라요. 주님을 찾고 구한 자, 주님께서 살피세요. 멀리 떠난 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자, 여러분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의 실제를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 우리의 죄를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당신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대요. 나무에 달리셨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아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신 주님께서 누구의 죄를요? 나의 죄를 몸소 지시고서 그리고 나무에 달리셨대요. 십자가에 달리셨대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대요. 왜 그런지 우리로 죄에는 죽게 하시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대요,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찾기는 찾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는요, 그게 아브라함 때보다요 뭐 10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예배하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예배는요 기차게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한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때우기식의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문 닫고 이제부터 예배를 쉽니다 한 적이 역사상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예배했어요, 그들은. 그것도 양과 비싼 소를 아침 조석으로 드리면서 예배했어요. 근데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죠. 근데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런 예배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입니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실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예배 시간을 때우는 그런 찬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우리가 주님 안 돌아왔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너의 마음을 찢고 너의 중심을 나 안에 가지고 그렇게 나오라. 형식적으로 너희가 신앙생활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넌덜머리가 났다, 나는 코에서
그런 예배, 그런 예물, 제물에 대해서는 냄새가 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스스로 터진 웅정에 주님을 적당히 이용해서 내 모습, 인생의 성공, 엔조이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님은 우상이라고 그러세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렇죠?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긍휼로 삽니다. 어제 산 것도요, 우리의 의로 산 것이 없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마 내일도 뭐 같을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 온 세상이 다 그래요. 어느 대륙이든 어느 나라든지, 미국이든 일본이든 아프리카의 가봉이든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든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때 이 멸망의 거대한 쓰나미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쓰나미를 피해가거나 이것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땅은 이곳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영원히 사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요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될지 몰라요. 오는 이 세상 세태가요 우리에게 순교를 강요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순교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은 피할 길이 있습니까? 세상을 쫓아가고 풍조를 쫓아가다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느 곳으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차사 부흥회 있죠? 여러분, 하차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나 좀 찾아보이소 하고 우리가 술래잡기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주를 찾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 불신자들도요 이 땅의 마지막이 가깝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나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